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5절 말씀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예, 오늘 유다 지파를 예, 영적 유다 지파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에 유다 지파는요, 유다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담 그때부터 이 땅에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 중에 유다라는 사람을 나타내 보여준 거지. 이 영적 유다 지파의 기질과 이런 인성과 기호와 특색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낳았을 때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영적 유다 지파, 영적 르우벤 지파, 영적 갓 지파, 영적 아셀 지파. 그래서 이 지파들은 아버지께서 태초에 아담과 그 하와마저도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로 났을 겁니다. 아버지가 대답을 하셨나요? 대답은 안 하셨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영혼이 있는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영혼이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예수님의 나무, 하나님의 나무에 가지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분정이 됐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영혼이 없는 그냥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한 사람의 아들 딸들이라고 했고,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 그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크게 보면 영혼이 있는 모든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에는 어때요?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목숨 걸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어린 양의 구속을 받아 죽기까지 사랑을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혼이 있는 모든 지구상의 사람인데,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은 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뭐 대천덕 신부님과 같은 사람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믿음의 4단계가 이제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확실하게는 감을 못 잡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4만 4천인에 물론 뭐 천주교가 마리아를 섬기고 숭배하고 이단 우상 숭배를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우상 숭배는 많이 하거든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그게 영적으로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천주교인들도 뭐 신실한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천주교나 기독교나.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극히 일부가 그래도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똑바로 믿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가 있잖아요. 대천덕 신부님처럼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14만 4천인에 포함될 것 같아요. 4단계 이상 되는 영적인 아들, 딸들은. 근데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 아버지 천주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4단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14만 4천인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다면 몇 명쯤 됩니까? 천주교의 14만 4천인은. 아버지, 맞습니까? 10명에서 20명 정도. 이거 맞는 것 같아.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천주교인들 중에는 4단계가 나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제가 요것 때문에 밤에 기도하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가르쳐 주시네. 진짜 감사하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기도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께 물었을 때 천주교인들 중에도 그러면 4단계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포함됩니까? 물어보니까 맞는 것 같았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탄도 이렇게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깊은 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도하면 굉장히 더 깊고 넓고 포괄적인 것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이 응답이 사탄이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무한대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진화론처럼 사탄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인 것처럼 맞는 것처럼 뉘앙스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응답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하나님인 것 같았어. 아까도 천주교인들 중에 4단계도 나옵니까? 대천덕 신부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포함이 될 것 같더라고. 같이 물론 마리아를 숭배하기는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을 많이 두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천주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도 별로 많이 안 해요. 예수님하고 사귀는 수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천주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 50%에 포함시키는 거 보면 14만 4천인도 이게 들어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며칠간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 만약에 천주교인들이 포함이 됩니까?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았거든. 마음속에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었지. 사탄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쏘가서 다 지옥 갑니다. 쏘가서 다 지옥 갑니다. 사탄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죄 지어도 된다, 죄 지어도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뉘앙스를 넣으면서 그 말 듣고 따라가면 다 지옥이에요. 마호메트나 그런 사람들이 광명한 천사의 말 듣고 따라가다가 전부 다 전 세계의 그 생떼 같은 젊은 그 목숨을 자살폭탄 테러로 수백 명, 수천 명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사탄의 도구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그 이슬람교가 사탄이 일으킨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살폭탄, 가미가제 이런 거는 전부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의 가운데 쓸어버리더라도 자기가 싹 쓸어버리지 그런 식으로 얍삽하게 그렇게 안 해요. 일반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폭탄을 품고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수십 명 죽여버리는 그런 더럽고 비겁한 짓입니다. 그거는 사탄이나 꼼수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심판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죽이지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지진이나 재앙으로 쓸어버리지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쭈었죠. 그러면 몇 명입니까? 10명에서 20명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제가 이 답을 굉장히 궁금해서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서야 알려주시네.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마음의 고민이 그냥 100% 해소가 돼버립니다.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와 이거 몇 명일까? 천주교인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도 기도해서 물어보니까 밤에 기도 시간에 한두 시간 요즘 아버지가 기도를 시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천주교인들도 들어가는 것 같아. 여쭤보니까 맞습니까? 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몇 명이 안 나오는 거야. 맞으면 몇 명이 나와야 되는데 괴로워 죽겠는 거야. 그 이제서야 해소를 시켜주시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마음의 고민이 마음이 완전히 해고 가벼워지면서 고민이 100% 해소가 돼버립니다.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하면 더 깊이 풀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신학교 선배님 우리 신학교에 가보니까 해양대학교 제가 48기인데요. 35기인가 하는 선배님이 계시더라고. 하여튼 저보다 10살 이상 많으신 선배님인데 감리교의 안수 집사님 감리교회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기 전에를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여자 권사님도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감리교회는 제가 방금 장로교라고 했나요? 감리교회는 장로교의 안수 집사님을 남자 안수 집사님을 남자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명칭만 다르지 개념은 똑같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아멘. 장로님 되기 전에 안수 집사님을 감리교회는 그래서 남자 안수 집사님을 명칭만 그냥 권사님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회 여자 권사님한테 나이 드신 그런 분들한테 권사님 그러면서 좀 젊은 남자분들한테도 권사님 그러죠. 그래 그게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그게 말만 다르지 개념은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35기인가 저보다 10몇 살 많죠. 그 신학교에 계시더라고요. 해양대학교 우리 직속 이제 동문이죠. 항해과인가 그래도 과도 또 희한하게 비슷해. 기관과가 아니고 항해과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저를 좀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 그 선배님이 권사님이더라고. 권사님. 아직까지 전도사 사역은 못 나가고 졸업할 때쯤 이제 사역을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 그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목사님들보다 그러면 나이가 많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에 젊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전도사를 좀 안 좋아하거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선배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막 3일씩 금식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기숙사에서.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기숙사에서 하루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그게 전념이 되더라고요. 전념이 되대. 금식하는 것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이 이제 산에 기도하러 이제 그 뒷산에 우리 수원에 이제 우리 신학교가 좀 산이 좀 있거든요. 깊거든 좀. 뒷산에 기도하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셨다는데 그 선배님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셔서 그렇지 목사님이 이제 되셔도 은퇴할 때가 거의 다 됐네. 그 선배님 35기인가 그러면 저보다 13살이 많으니까 60, 한 5세 그렇게 되면 정년퇴직 하나요. 정년퇴직할 때가 다 됐네. 이제 사역은 신나게 하고 계시겠지. 잘하실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선배님이 그러죠. 하나님도 사탄도 똑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계속 궁금해서 기도하면 더 깊이 더 다채롭게 포괄적으로 풀어주신대요.
그러나 사탄일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는 대답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배웠어요. 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구나. 그래 증거가 나오죠. 그리고 천주교인들도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에 아무리 마리아 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만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우상들이 마음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깎아서 만들지만 않을 뿐이지 대부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다 그래요. 목사니 전도사니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장 뭐 교수 강단 위에 섰을 때만 거룩한 척하지 껍데기 아무런 볼품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거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 그게 때로는 어떤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어떤 쾌락이 될 수도 있겠고, 음란,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사행성적인 취미 생활, 그런 거 있잖아요. 간음이 될 수도 있겠고, 도둑질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범죄 있잖아. 그리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우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뭐 마리아 숭배를 안 했다 그렇게 할 만한 자시고 어쩌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 물론 우상을 숭배하면 벼락 맞아 죽을 짓이긴 한데 기독교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거든.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도 대답을 해주실런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기독교인들은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한 20% 정도만 구원받는다고 하시는데 천주교인들은 몇 퍼센트나 구원받습니까? 아버지, 천주교인들은 몇 퍼센트나 구원받아요? 아, 이거는 모르겠네. 이거 맞습니까? 사탄이 넣은 것 같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사탄이 넣은 것 같아. 이게 사탄도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서 모방을 해서 넣는데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사탄이 하는 이 말은 이게 해소가 안 된다. 막 얹힌 것처럼 답답해. 제가 요게 이제 며칠 전부터 너무 궁금해가지고 천주교인들은 한 20-30% 정도 구원받을 것 같아요. 구원받을 것 같은데 기독교보다는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퍼센테이지로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확실하게 알려고 여쭤보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갑갑해 미치겠어. 사탄이 뭐 지랄지랄 그려도 해소가 안 되니까 이 개족 같은 소리지. 사탄도 하나님인 것처럼 느낌을 만들어서 집어넣거든. 이거는 대답을 안 해주시네.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또 궁금한 게 목사님들은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지옥 갑니까? 목사님들은 7-80%가 지옥 간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아버지. 그거는 알려주셔서 알겠는데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지옥 갑니까? 아버지? 정확하게요. 몇 퍼센트입니까? 요거도 잘 모르겠네. 요거도 그냥 7-80%라고 그냥 하셔서 좀 말하기가 어중간해서 확실하게 80% 이상이면 80% 이상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해주셔가지고 깝깝해 미치겠어.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네.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단 사입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뭐 큰 교회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 그걸 삐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앵무새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목사가 아니라 앵무새 목사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본문을 잡을 때 제목을 정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께 쇼부를 봐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본문을 잡고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수수수수 나오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흉내내는 앵무새 목사가 돼버리면 거기에 습관이 배어버려가지고 혼자 하나님께 교통이 뚫리지가 않아. 누구에게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1단계로 믿음이 내려갔든지 말든지 간에 부끄러운 구원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나 목사면 그 주에 그 사람에게 전할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 안 믿어. 그러면서 매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제 그걸 전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걸 전할 때 성도들이 구원도 받고요. 그러나 뺏겨서 전하는 거는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만들어가 전해도 내게서 이렇게 기인된 출발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껍데기를 까서 먹여야 그게 능력인데 자기가 개발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30분에서 1시간만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 시간도 아깝니 너는 목사라는 사람이. 30분에서 1시간만 기도하면 본문 잡히고 제목 잡히고 줄거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딱딱딱딱 나옵니다. 기도하면. 그래가지고 살 좀 붙여서 그냥 안 그러면 핵심 줄거리만 딱딱딱딱딱 적어가지고 실제 설교를 하면서 살을 붙여도 됩니다. 저같이 게으른 성격이면.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냥 아버지께서 그냥 주시는 대로 대충 저는 하는 편이지만 저 그렇게 게을러서 준비하기도 싫어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은 성격이 부지런하잖아요. 저는 게으른 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20분이면 1시간 20분 그렇게 몸부림치는 편인 스타일이고요. 여러분은 부지런하니까 좀 받아 적으면 되잖아. 물론 타이핑 치는 것도 좋은데 타이핑 치는 것보다 저는 받아 적는 게 더 은혜가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받아 적어서 타이핑으로 정리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타이핑을 치면서 이렇게 작가들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타이핑을 몇 타 못 쳐서 그런지 한 200~300타 밖에 안 되겠지요. 몇 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00타, 200타, 200~300타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400~500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쓰는 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부지런하니까 좀 적어가지고 그걸 보고 하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신앙도 잘하고 성장도 하고 마음속에 이게 폭이 넓어집니다. 사고의 폭이. 그게 성장이거든요. 그렇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육적으로는 목사님이라서 저보다 직급이 높으시지만 나이도 저보다 많으시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는 할아버지잖아요. 94살이고 여러분들은 10살이 안 되니까 10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그게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고집 피우고 내가 편리한 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열심히 하니까 그게 안 된다. 네가 열심히 하니까 안 된다니까. 마음속에서 그게 따까닥 내려놔져야 그 다음부터 성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발동이 걸려야 된다. 그래야 진짜 2~3단계로 성장이 가는 거지.
목사님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네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그게 뭐가 되냐? 죄인된 너가 뭘 할 수 있냐? 예수 피가 하는 거지. 예수 피를 일단 마시고 예수 피에 잠긴 은혜에 잠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연적으로 봉사가 되는 거, 그게 믿음의 행위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겠지. 항상 가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그게 A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고 싶은 거는 그게 B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해야 하나님이 시키는 B를 하고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해야 어떻습니까? 그게 진정한 성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죄투성이에 완전히 똥물에 떼굴떼굴 굴르고 놀고 있다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똥을 쳐발라가지고 들고 간다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좋아한다니까 하나님은 그 똥물에 처바른 거하고 똑같아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게 피에 취해가지고 그게 성령에 취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에 취하는 게. 그래가지고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게 봉사요. 그게 섬김이요. 왜냐하면 예수 피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피의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꺾고 버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이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그 믿음이 성장이라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 시키는 줄 압니까? 원수에게 가서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이런 거. 그런 거를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족가락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안 하잖아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예수 피보다 지가 더 위대하잖아. 여러분은. 그 교만에 완전히 족대가리 잠겨가지고 와 진짜 교만하지. 여러분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것들이 목사라고. 목사는 성도 아닙니까? 목사는 죄 지어도 되고 성도는 죄 지으면 때려잡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개 존만한 새끼라는 겁니다. 개도 아닌 새끼들이에요. 너거는 진짜 사람이 아닌 날벼락 새끼에 불과한 새끼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돼가지고 와 진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씨발 새끼들입니다. 너거는 진짜 씨발 새끼들이에요. 첫사랑 첫 믿음의 순수함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지잘났다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새끼가 좆대가리나 돌리면서 교만해가지고 개처지랄하고 예수 피 마시는 거는 싫어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거를 해야 성장합니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면 누가복음 9장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성장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지만 높이고 지만 잘났고 죄만 처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장입니까? 교만이지. 이제 지 대걸박 좀 컸다고 양심과 신앙을 다 팔아먹은 놈의 새끼가 와 진짜 싸가지 없고 교만한 새끼들입니다. 목사들 진짜 내가 학을 뗍니다. 학을 떼. 목사들이 그런 새끼들인지 제가 진짜 몰랐어요. 목사들을 제가 교육을 시켜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완악한 새끼들이 목사 새끼들이 돼. 말을 안 들어 쳐먹어. 저거만 잘났어. 뭐가 그렇게 죄만 처짓고 하나님만 배반하고 돌아다니는 새끼,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 하는 새끼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새끼가 목사면. 그래도 목에 힘을 주고 댕기는 거는 뭐니?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지 좆대가리만 돌리면서 잘난 척하면 되니 그게? 예수 피 마시는 거는 하나도 안 마시고 네가 예수 피가 없이 그래도 목사냐? 예수 피를 안 마시고 네가 예배를 집례할 수 있겠냐? 와 진짜 이거는 완악해도 분수가 너무 진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뭐다? 원수에게 가서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그 요거를 순종을 해야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뭐다? 네가 놀기 싫을 때, 네가 성경 읽고 네 자랑하면 네 좆대가리 돌리고 싶을 때 테레비 보고 놀아라. 그러면 그때 놀 수 있어야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그게 믿음의 도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얼마나 남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의 피가 진짜 내 마음 인간 본성 무의식 100%에서 사실로 100% 누가 더 많이 잘 믿어지느냐. 이것을 기르는 경쟁이어야 하는데 너거는 너거 행위와 노력의 의만 더 높이고 예수 피는 하나도 안 마시고 안 채우면서 텅텅 비워놓고 지만 잘났다고 좆대가리 돌리고 지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껍데기 쓰레기 새끼라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놈의 새끼가 아니라 지 자랑만 하고 있는 놈의 새끼지요.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게 네가 성경 1000,000번을 읽어봐라. 성경 네가 한 단어 한 줄이나 알 수 있는가?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게 네가 1000,000번 읽었다고 자랑해가지고 뭐 할 건데? 네 목사 교수는 너가 성경 알고 있어? 개초도 모르지 않냐? 그런데 1000,000번 읽었다고 성경 그 읽은 거 자랑해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면 니는 성경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네 그 구세주고 하나님이 아니라 네 성경 읽은 네 의가 네 자랑이고 네 하나님 아이가? 그게 하나님보다 니는 더 높고 더 소중하잖아. 예수 피가 소중하나 네 성경 읽은 횟수가 소중하나? 에라이 씨발 잡놈의 새끼야. 그게 엉가리 믿음이가? 그게 네 자랑이지 예수 자랑이가? 믿음은 예수 피를 자랑하는 거지 네 자랑을 하는 거야? 니는 그거는 막 하나님이 시키는 걸 안 하고 네 좆대가리 돌리는 것만 했기 때문에 신앙과는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임마. 그 신앙 내려가는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올라가는 거는 나 자신이 죽고 꺾고 버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한 가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정말 피똥 쌀 정도로 하기 싫은 그런 것만 시킵니다. 피똥 쌀 정도로 하기 싫은 그런 것만 시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A라는 게임이고 B라는 게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B라는 게임을 A라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B라는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는 A가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하나님이 B라는 게임을 시키면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습니다. 내 심성을 다듬고 내 부족함을 메꾸고 그릇을 갖추어 가려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뻐하심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못 먹어도 B를 선택합니다. 대가리 쳐박습니다. 24시간 아버지 이뻐하심을 받으려고. 저는 18년 동안 24시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려고 24시간 진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양심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A를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그러면 관계가 없어지죠. 삶이 이렇게 단절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가인처럼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니고, 근데 어때? 열매는 하나도 없지. 성경은 개초도 모르지. 기도해서 응답은 개초도 못 받지. 그게 왜 가인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이 된 상태에서 지가 그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떠나는 건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앙의 전문가다. 신앙 성장의 전문가. 그런데 나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신앙이 성장하는지 자라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내 고집대로만 하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듣기 싫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안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합당한 거를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B라는 게임을 선택을 하면 이 게임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하니까 저장해놨다가 그렇게 요즘은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픽이 좋아요 요즘에. 그래서 웬만큼 돌아가는 컴퓨터를 주셔가지고 게임을 하려면 그래픽 카드하고 메인보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바가지 안 쓰고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셔가지고 웬만큼 게임들이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B라는 내가 좋아하는 A라는 게임을 제쳐두고 B라는 게임을 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게임을 통해서 내 욕구의 만족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사라져. 마음의 본능에서부터. 그러면서 이 욕구를 어디에게로 돌리게 되나요? 내 욕구를 그러면 어디에서 채워야 되겠냐? 게임에게서 내가 위로받고 채우려고 취미생활을 하루에 2-3시간 잠깐 하는데, 그러면 이 욕구의 부분이 벗겨져 나가요. 게임을 통해서 내가 욕구를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를 갈망하게 되나요? 내가 원치 않는 게임만 한 달에서 2달을 계속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더라고. 마음속에서 게임을 통해서 갈망하려는 그 마음을, 채워가려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더라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까? 김민영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해서 재미가 없어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1-2달 동안 내가 게임을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재미도 하나도 없어. 그냥 하는 거. 그러면서 마음의 본능이 포맷이 되는 거야. 게임에 대한 갈망이 벗겨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A, 하나님은 B를 하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A를 하는 게 신앙의 성장이고 자라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고받음 속에서 하나님과 더 절친이 되어가고 친해져 가는 게 신앙 성장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마음속에 성령이 녹화하는 소리를 듣지도 않고 외면하고 네가 좋아하는 A를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신앙 성장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갈수록 멀어지는데 그 여러분 신앙 성장이 뭘 열심히 한다고 신앙 성장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걸 해야
인간 본성의 육신의 소욕이 벗겨진다. 포맷을 시켜준다. 그러면 그 육신의 본성 속에 누구만 남아있노? 무의식 제일 밑바닥에 하나님만 남아있지.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신앙 성장입니다. 네 무의식 제일 밑바닥에 뭐가 남아있노 니는? 거기 하나님만이 남아있어야. 진짜 그게 포맷이 되어야 육신의 욕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순간이는 소매치기 같더라고. 소매치기. 순간이 이사가서 이제 새 출발해서 기분이 좋아요. 저는 김민영이 괴롭히면서 더 이상 돈을 안 받고 이제 구미호들에게 가서 새 출발하러 갔잖아.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순간에는 소매치기였던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앉아 설교를 하는데 순간이가 손기술이 있다 그런 것 같더라고. 손기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변신 둔갑을 해서 구미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변신 둔갑을 해서 소매치기를 하러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순간에는 소매치기 같더라고. 그 구미호들은 그런 기술이 있죠. 그 목사님들도 도둑질하죠. 그 첫사랑 첫믿음 때는 여러분이 도둑질을 안 했죠. 그러면 지금은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 여러분 그걸 합리화시키죠. 내가 형편이 쪼들리고 힘드니까 목회 생활에 도움이 될 거다. 이야, 그 합리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쏘가가 종노릇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만약에 도둑질을 당한다면 어떻겠니? 칼로 쑤셔 죽이고 싶겠지. 그런 죄를 네가 짓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직 그 목사인데 도둑질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네한테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 100% 그대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대로 상달이 됩니다. 그대로 상달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욕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도둑질이 들어있잖아요. 무의식의 본능의 욕구 속에. 그게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과 욕구를 바꿔서 포맷을 시켜주는 게 김민영이에게 B라는 하기 싫은 게임을 시켜서 김민영이를 괴롭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과 사랑을 쌓아서 인간 본성의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채우려는 본성의 욕구를 뽑아내고 하나님으로 본성의 100% 채워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고상한 신앙 수준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진짜 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준으로 만들어 주려는 거 아니냐. 네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해야 네 본성의 순간이 같으면 소매치기가 빠지고 네 같으면 도둑질이 빠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빠져나가서 진정한 장성하고 성장한 분량의 그 인간 욕구와 본성이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이 되어서 포맷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3단계 4단계가 아니겠냐. 속으로는 네 죄짓고 싶은 거 다 짓고 네 좆대로 다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을 때 육신적으로 깨작깨작 그러면서 마음의 본성은 도둑질에 가 있고 육신의 정욕에 다 가 있는데 그거 열심히 한다고 가인처럼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겠니? 하나님은 중심과 마음을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듬고 연단하고 빼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거를 좀 시킬 때는 그거를 수종을 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순종을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게 됩니다. 그런 옅은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하면.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입니까? 거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고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싶습니까? 내 노력과 그런 하고자 하는 것을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게 미련하고 멍청한 것 같아도 세계 최고의 전문가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신속히 끌어올려 신앙을 성장하게 해주는 본성을 포맷하는 길입니다. 본성을 포맷하는 길입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많이 못했는데요. 유다 지파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지도자 치리자의 지팡이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 뭐냐 지도자 정치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적인 리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진 기질자.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이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아주 십몇 년 전쯤에 그려놨던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좀 좋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켰는데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제 창세기 49장에 49장 10절에 여기 보이시죠? 이 손바닥이 보입니까? 치리자의 홀과 지팡이가 있는 그런 치리자의 홀과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지도자와 머리껍데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하면 이해가 이제 잘 됐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49장으로 가서 오늘은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영적 유다 지파 중에서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가 이 유다 지파가 몇 명이라고요? 영적 유다 지파 중에서 지도자 이제 머리급 리더 그런 기질을 가진 그런 기질자의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12,000명이었다. 12,000명이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인데 창세기 49장으로 가면 예, 그 이 영적 유다 지파의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보면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부터 그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어디 갔니? 구약 창세기 49장 8절 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바로 하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예, 그래서 유다가 그 누굽니까? 요셉 사건 때도 나서가지고 형제들 중에 지도자와 리더로 맏형은 아니지만 어때요? 그 사건을 요셉과 단판을 지어가지고 해결을 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유다를 그렇게 자기 맏형도 아니지만 굉장히 그 어떤 지도자와 리더로서 그 사건을 요셉은 애굽의 총리인데도
뒤질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해결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기질의 리더와 지도자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원수의 목을 어디 갔냐? 요거는 내려놓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항상 우리를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 그런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잘 자각을 하고 파악을 해서 그걸 해소하고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 유다 지파를 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좀 여기 보이시죠? 분별력과 좀 통찰력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떤 거를 해야 우리 지금 민족에 우리 만약에 부락이면 부락, 마을이면 마을, 국가면 국가에 지금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위기를 궁급한 걸 넘기고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이냐. 예. 그거를 굉장히 유다 지파는 잘 파악을 해가지고 마귀가 자기의 민족을 위협하고 해롭게 하려는 그런 계계를 바로 해소시켜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뛰어나서. 아멘. 그래서 내 아비의 아들들도 유다의 이 뛰어난 그런 기질을 인정을 하고 뭐 장남에서부터 손 위에 있는 형님들이라도 전부 다 인정을 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기질이라는 겁니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이 말은. 아멘.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면 유다는 뭐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다. 그래서 유다는 항상 자기가 지금 위치가 안 될 때에도 그 뭡니까? 항상 그 정치의 가장 머리로서의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지. 쪼잔하게 그렇게 소인배처럼 뭐 이렇게 마을 이장이나 하고 뭐 이렇게 뭐 사또나 하고 뭐 그 정도로 그 어떤 자리가 추천이 오고 한다고 해도 최고 높은 자리에 백수의 왕이잖아요. 최고 높은 정치적인 리더나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만족을 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이렇게 실검실검 살펴보면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범상치 않은 대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움킨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 유다가 잠깐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의 이제 어떤 마을의 두령이나 잠깐 어떤 소그룹의 지도자로서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다는 것은 그래도 이 영적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그룹의 그런 것에 만족을 하지 않고 요런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이제 요거를 이제 버리는 거를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범하게 여겨버리고 무조건 가장 높은 백수의 왕인 정치적인 가장 리더 수장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게 여기는 그런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옮긴 것을 아무리 좋다고 누가 갖다 주면서 우리 마을에 이장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그런 거를 그냥 잠깐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엎드리고 이거 보십시오.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이렇게 겸손하게 평상시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겸하게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분별력과 이런 관찰력이 분별력과 통찰력이 팍 발휘가 돼 가지고 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지도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딱 웅켜러 있다가 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 팍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엎드리고 웅크리고 있다가 수사자와 암사자가 바람의 방향까지도 자기 냄새가 안 맞도록 바람의 방향을 자기 머리에 딱 맞도록 하면서
뒤에 두지 않고 앞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뭐 이렇게 임펠라나 그런 거 있잖아요. 팔짝팔짝 뛰는 거. 뭐 노루같이 생긴 거 노루는 아닌데 그런 게 가까이 딱 다가왔을 때 모가지를 팍 물어서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발휘가 된다는 거야. 요셉이라도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싶으니까 팍 그렇게 분별력과 통찰력이 발휘가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질자가 바로 이 유다 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냐? 누가 그 정치 리더의 자리, 대표자의 자리를 뭐 이렇게 빼앗을 수 있고 찬탈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이 기질을 정치적인 머리 리더로서는 따라갈 만한 기질자가 다른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0절에 보면 여기 이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홀은 이제 정치하는 그런 리더 머리들이 짚고 이제 정치할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죠. 그래서 홀이 영적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할지며 7위자의 지팡이가 이게 홀이죠. 정치적인 리더 이제 보스, 왕,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짚고 이제 정치할 때 쓰는 지팡이죠. 그래서 그 발 사이에 항상 머물러 있을 것이고 네 평생에 그거를 발 사이에 딱 받치고 살 거라 이 말이죠. 들고서 지도하면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실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정치의 역사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뛰어난 기질로 빼어난 기질로 세우니까 모든 백성이 그걸 보고서 우와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유다 지파만 있으면 다 살아남을 수가 있거나 그러면 나이나 신분이나 지위 과를 막론하고 이 사람을 신뢰해서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런 빼어난 기질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뿅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유다 지파 중에 인마전자가 12,0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정치적인 리더와 머리 이렇게 분별력과 통찰력의 기질을 주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영적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4단계 이상 되는 기질자가 12,000명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예. 다 뚫리죠.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게.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예. 한번 살펴봤으니까 유다 지파가 나오는 구절은 예, 계속 살펴봐야죠. 그래서 그의 나귀 여기 이제 그의 나귀를 이 단어들이 몇 개 나오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또 누가 나옵니까? 암나귀 새끼가 나오죠. 암나귀 새끼를 여러분 그 욕하면 안 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 그 새끼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욕할 때 교육시킬 때 인간대라고 욕할 때 야 이 새끼야 그 새끼가 아닙니다. 이거는 암나귀 새끼입니다. 암나귀 새끼를 어디다가 맨다고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의 나귀는 뭐냐면 그의 영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어리석은 그 백성들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이 원수가 환란을 일으키면 그 야곱의 12아들처럼 요셉의 모략에 이제 당해가지고 뒤지게 생겼던 그 사람들이 유다가 나서가지고 호소하고 이렇게 해결을 안 했으면 그 요셉이 막 방성대곡을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겠죠. 예, 그거 누가 그 해결을 했습니까? 유다가 나가가지고 예, 그 사건을 해결을 했죠. 예, 그것처럼 그런 이제 유다의 지도와 리더와 영도를 받아서 그 주어진 어떤 난관을 해결하고 해소해 나가서 그 지도력을 의지해서 생존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의 백성, 어리석은 백성들을 나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맨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주님께 닻을 내리고
이제 이 나귀들을 예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주님께 닷을 내리고 그 어리석은 나귀와 같은 백성들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죄악에 방탕하다 타락하여 망하지 않고 항상 남은 삶을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맨다는 말은. 아멘. 그리고 암나귀 새끼는 뭐냐면 이 나귀 새끼보다 어떻게 이거는 순나귀라면 암나귀도 그 더군다나 그 새끼잖아요. 그러면 이 나귀 중에 엄청나게 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세상의 제약에 아주 쉽게 요동하고 유리방황하기 쉬운 그런 그 더 연약한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암나귀 새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더 연약하고 약한 죄악에 빠지기 쉬운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그러한 세속적인 죄악을 극복하고 이기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의롭게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삶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인생 최대의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추구하여야 할 가장 위대하고 영예로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잘 깨우쳐 주고 이 사람들을 선도하여서 항상 세속적인 죄악의 유혹들을 잘 뿌리쳐서 이겨버리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해서 항상 남은 삶이 복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름다운 포도나무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참 만족과 행복과 부유와 보람과 영생의 최고의 그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인생으로 가장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깨우쳐 주어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주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포도주에. 그리고 뭐다?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포도즙에. 포도주에 빨고 포도즙에 빤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주님과의 주고받음의 관계 속에서 그 숙성되어진 관계의 온전과 사랑이 정말 그 포도가 발효되고 깊이 숙성되어져서 포도주가 되어 가듯이 가치가 더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 가듯이 날마다 항상 더 깊어지고 돈독해져서 그 주님의 사랑과 온정에 날이 갈수록 더 너무 빠지고 좋고 심취해져서 세상의 마귀 사탄의 미혹과 가라지가 24시간 더 뿌려질 때에 그 서로 주님과 주고받은 관계의 깊은 사랑으로 인하여 그런 미혹에 물들지 않고 항상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정절이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포도주에 그 옷을 빤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완전히 심취에 빠져서 취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마귀 사탄의 그런 어떤 계략과 미혹과
덧뿌리는 가라지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영생의 행복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행실과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 삶의 모든 행동 양식과 행동 규범들을 주님과의 주고받음 속에 관계가 깊어져서 맺어진 그 사랑과 온정의 열매들을 삶에 더욱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맛보고 진하게 맛을 우려내어서 경험해 가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앞세우고 내세워서 그 커리큘럼들을 다 정하고 삶에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각종 코스들, 과정들로 이렇게 정한다 이 말이죠. 그 삶의 커리큘럼들을 다 정하고 배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즙이라는 것은, 예, 이제 이 복장이라는 것은 내 삶의 이제 옷이 이제 삶의 행동과, 예, 행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복장은 행동 규범, 행동 양식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의 어떤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삶의 행동 규범이나 행동 양식,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군인 복장이면 군인식으로만 옷을 입고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 복장이면 경찰식으로만, 특공대 복장을 입고 있으면 특공대식으로만 행동을 하듯이, 그런 삶의 어떤 주님께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삶을 행동을 하면서 그 규범대로 따라 살아갈 것이냐, 예, 그런 행동 규범과 정해놓은 거룩한 행동 양식들을 그 복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이라는 것은 여기서 삶의 주님과의 관계를 열매 맺은 그 사랑과 온정의 열매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열매 맺은 그 사랑과 온정의 열매를 가장 진하게 으깨어서 갈아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즙은 이제 포도 안에 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도 전체 껍질과 그 빨간 액체까지 싹 다 갈아가지고 만들잖아요.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온정을 어떻게 진하게 즐기고 누리며 삶에 향유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삶의 커리큘럼과 행동 양식과 규범 양식으로 정하고 살아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과 영생과 행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아멘.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포도 열매를 갈아서 껍질과 포도 껍질과 빨간 액체와 그 속에 있는 포도까지 완전히 으깨어서 갈아서 이렇게 진짜 100%의 농도로 진하게 즐기겠다는 것이고, 그 진한 포도즙으로 나의 삶의 규범과 행동 양식과 방식들을 전부 그렇게 정해서 그것만 내가 누리며 마시며 살겠다는 것은, 삶의 행동 규범과 행동 양식들을 그렇게 100% 정해서 살겠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을 그와 같은 주님과의 나누는 깊은 사랑과 온정을 더 진하게 깊게 나누는 삶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내어놓고 우선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진행하고 운영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겠다. 이 말은. 자, 이해되시고 은혜되시죠? 예, 은혜되시죠? 자, 이제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예, 뒤에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예, 여러분 조금만 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그래도 은혜가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까지만 하면 되네. 감사하네. 예, 이게 또 신명기에도 33장에도 예, 이 구절이 아마 이게 있을 거라서 오늘은 이 12절까지만 예, 신명기 33장에도 유다에 대한 33장 7절에도 있기 때문에 일단 12절까지만 오늘 마치면 되겠네요. 예. 근데 12절에 보면 이 어디 갔니? 이렇게 갑자기 또 넘어가 버렸냐. 아, 여기 있네요. 그 눈은 예. 자, 여기 박스에 잘 보세요.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래서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는 것은 그 바라보는 사고와 시각이 예, 주님의 그런 사랑과 온정을 진리게 얻게 가장 진하게 100% 갈아서 항상 흡입하고 마시는 그 삶을 나의 유일한 행동 규범으로 정해서 살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사고와 시각이 항상 주님과의 나누는 깊은 사랑과 온정의 주고받음 속에서 그 마치 연인들끼리 어디 갔냐? 예, 죄송합니다. 이거 한 장을 넘겨야 되네요. 연인들끼리 사랑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한 장이 넘어가야 돼. 예, 한 장을 이렇게 넘겨서 해야 되니까. 예, 사랑의 연인들이 빠지면 세상을 볼 때 왠지 막 좋아 보이고 해볼 쭉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모든 것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그 주님과의 나누는 사랑과 온정의 관계가 너무 좋고 달콤해서 행복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모든 것을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눈은 이 포도 열매를 많이 푹 삭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묻어두면 극상품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 주님과의 사랑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항상 그 눈이 그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포도주 주님과 진한 사랑이 점점 깊어 가니까 그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그 사랑에 젖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 이것은 주님과의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포도주는 붉은 색깔 아닙니까? 그래 그 포도주에 의해서 완전히 물들어 버렸다.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어떻게? 나 사고방식과 시각과 생각이 어떻게? 완전히 물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너그러워지고 어떻게? 주님과의 그 사랑을 내가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선처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시각과 마인드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이런 말이죠. 예,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이 잘 되게 해주시네. 예,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예, 감사하네요. 예, 그리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래서 그 이는 아가서에도 나오죠. 그 이가. 그래서 그 의미와 같은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나름 이렇게 사람의 이처럼 가지런하게 정돈되고 정립되어 있는 사고와 사상 그리고 가치관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과 생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고와 사상과 생각들이 왜 우유로 인하여 여기에 보면 우유로 인하여 이렇게 시다고 했나요? 여기서 이제 우유라는 것은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약 시대에는 이제 밖에서 따라다녔죠. 안 믿는 사람도 밖에서 따라다니면 양심을 찌른다고 했죠.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그 생각과 사고가 서로 송사하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성령님이 새겨준다 그랬죠. 양심에 안 믿는 사람도. 예, 그래서 그게 율법이 되고 그걸 지키면 구원 받는다고 나오죠. 심판하시는 날에 그거를 지키는 사람만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죠. 로마서 2장에 예, 의인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유라는 것은 성령님이 사람마다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의 어린 아이 같은 사상과 가치관 그런 생각 속에다가 일을 하시고 양육하셔서 항상 24시간 생각을 불어넣어서 성장하고 길러 나가기 위해서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생각과 사고, 즉 성령님이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성령님의 모유다. 성령님이 엄마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어린 아기들에게 먹여주는 모유다. 모유. 그래서 이 우유는 성령님이 인간의 가치관과 사고와 생각을 길러주고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따라다니시면서 항상 이끌어주고 일러주고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는 성령님이 먹여주시는 생각과 사고, 성령의 모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풀어주셨죠. 예, 그래서 이 사상이 항상 어떻다고요? 성령님의 모유에 의해서 희게 유지가 되고, 뭐 사울처럼 권세와 권력에 물들고, 다윗처럼 음란에 흔들리고, 솔로몬처럼 미혹에 우상숭배와 그런 현혹에 미혹되더라도 항상 돌이키고 깨닫고 자각하고 반성하고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늘 이끌고 인도해 주시게 된다. 인도해 주시게 된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오늘 그래도 신명기까지는 설명을 하고 나니까 다행이네. 예,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써버려 가지고 오늘 그래도 은혜롭게 아버지께서 잡아주시고 설명이 다 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유다 각 지파마다 이렇게 다 자기의 특색이 있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 12가지의 기질로 이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이 유다 지파에 이렇게 이 기질을 불어넣은 거지 이때 이 유다 지파의 기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멘. 아담 이후에도 그 유다 지파들이 다 살고 있었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난 80억을 아담 이후로는 전부 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질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생명 싸개를 만들어서 영혼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분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그림에서 보았듯이 유다 지파는 이 머리, 예, 그래서 지도자,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나게 이 무서운 지파지요. 조그마한 직책이나 관직에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지파지요. 그래서 이 머리 이 부분에 이 우주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들고 서 계신데
그 여기 이제 가로선과 세로선이 합치는 이 중간 여기 정점에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르우벤 지파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지구가 있고 이 손바닥이 보이십니까? 손바닥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네.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는데 지구의 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주 바깥 여기로 보내시. 여기가 그냥 아틀란티스 바다라고 합니다. 우주의 제일 끝은 이렇게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파도 우유로 인해서 항상 희게 만들어서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을 해야 썩지 않고 다윗처럼 밧세바를 탐하지 않고 사울처럼 권세와 권력에 빠져 타락하지 않고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 생각을 버리고 A를 버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B를 순종을 해야 내 인간 본성 가장 밑바닥 무엇이게 예수 피가 쌓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쌓입니다. 아멘. 세상의 욕구와 욕망보다 세상의 욕구와 욕망에 대부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그 본성에 하나님을 채워야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만이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인 A를 버리고 B를 시키는 것을 한 가지라도 하셔서 내 본능과 무엇이 가장 밑바닥에 예수의 피만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만 채워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 되어져 올라가 그 인간 본성이 정말 성숙한 알곡 신자 예수 피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가득 찬 진정한 알곡 신자로 휴거 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신자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진정한 믿는 자들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